귀한 찬양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복된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소제목들이 흥미롭고 고개가 꺾여집니다. 첫인상 관리하기 나름이다.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쉬는 마음을 사람은 겉모습을 먼저 본다. 자주 보면 정이 들고 만나다 보면 좋아진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면 공감이 쉬워진다라고 조언하고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라고도 조언을 합니다. 한편 뒷담화 만족은 짧고 후회는 길다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좋아요라고 말해주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해주라고요? 곁에 옆에 가까이 계시면 한번 바라보시고 나는 당신이 좋아요라고 한번 나는 당신이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할 때는 늘 찬양을 틀어놓고 준비를 하는데 그 순간 컴퓨터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라는 찬양이 나오는 게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무슨 거짓말.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입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를 사랑한다. 여러분 평생의 삶에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런 글이 또 있습니다. 평소에 안부 전화 한 번 하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친한 척 연락하는 사람, 잘 지낼 때는 아무 소식 없다가 울적할 때만 전화 걸어서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추천서나 소개가 필요할 때만 선물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다라고 적고 있는데 그래요. 세상에는 진짜로 뭔가 급하고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나를 찾을까? 호의를 받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아쉽고 급할 때 그래도 날 찾아준다니 고맙다 생각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내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락 줘서 고맙다라고 답하면은 그렇게 좀 잘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도 급할 때 그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나도 급할 때 그 사람을 찾는 상황이 있을 거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은혜로운 경험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이후에는 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이 아사 왕은 처음에 잘 하다가 나중에 문제를 남겼던 왕들의 전형적인 어떤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아사 왕은 그의 다스림의 초기에는 정말로 모범적이고 훌륭했습니다. 특히 아사 왕의 기록 가운데 특별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를 찾자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반복된다고요? 여호와를 찾자. 오늘 본문 7절에도 아사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백은 아사 왕 개인의 아마 믿음의 또 삶의 좌우명이었고 국가의 표어였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에는 4절과 7절에 3번이 나오고요, 15장에는 5번이나 여호와를 찾자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포로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처참히 무너진 성전 앞에서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남북으로 찢어지고 결국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 그게 힘이 없는 약속 국가였기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증거의 메시지를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 아사왕, 새로운 아사왕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비야가 안정된 나라를 물려주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늘 다투었고 애국과도 주변 국가의 침입 속에서 참 평탄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아사왕은 새롭게 나라의 기틀을 세워야 했습니다. 최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오늘 14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바른 일을 행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우상과 산당과 석상을 부수어 제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구체적인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의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찾고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쫓았습니다. 5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더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나라가 평안함의 복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로울 것 같았던 그런 남유다가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거가 300입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탱크가 300대인 겁니다. 풍전 앞에 놓인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세 번역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죽인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스 사람에게 완승을 얻게 됩니다. 12절이나 14절을 통해 본다면 전쟁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주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의 상황, 그런 문제 많은 세상의 일들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감염병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물난리, 산불, 이곳저곳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모로코에서 큰 지진 때문에 수천 명이 희생될 것 같습니다. 기상이면이 끊이지 않습니다. 베이에리어 안전하다 할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보세요.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엄청 고생합니다.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디고 더뎌 보여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죽겠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변청을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 죽을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도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가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3일 만에 다시 사신 주님,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경기는 시합은 마지막 호각 불 때까지, 휘슬 불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기쁨과 웃음 빼앗기지 않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더욱 찾는 인생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열리지 않는 세계가 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열리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갖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최악의 순간에 이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들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 간구함으로 그들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전쟁의 승패가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군사의 숫자나 전술상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11절로 갑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 아사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수 앞에서 물맷돌로 돌면서 외쳤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범인들이 있습니다. 걸러 넘을 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근본적인 원칙은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평생 살아도 헛살았다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혼란이나 핍박이 긴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더 간절히 부르짖고 터여셔야 됩니다. 찾으면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위복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류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들이 날아갈 때 맞바람이 슬슬 불 때보다 강한 바람을 맞서게 될 때 이 새들이 힘차게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고난이 없으면 좋긴 하겠지만 무슨 재미입니까? 또 때는 어려움도 있어야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고난에 맞설 때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평안하게 꽃길을 걷는 모습이 부러워 보긴 해도 정말로 고난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이방 군주가 랍비 요수아 벤 하니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런데 랍비가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오. 태양을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군주가 태양은 쳐다볼 수 없어 라고 합니다. 랍비가 그러면 태양은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어. 그러니 이번에 군주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때 랍비가 유대인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서 유대인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주 만물이 증거하고 인간의 양심과 역사가 증거하고 궁극적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믿는 여러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찾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가심의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은 15장에도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오대세 예언이라고 하는 15장 15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역사서 말씀으로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려면은 언뜻 생각하면 역사 어찌 보면 좀 몸이 건조한 것 같기도 하고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구약의 나온 역사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역사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의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 역대기상하 말씀 보면서 역사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책은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에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역사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역사서 사인들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역사서가 훨씬 은혜롭습니다. 그래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야외 예배 때 즐거운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보물찾기 시간 무지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선물이 되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얼마나 열심히 찾으시는지. 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라고 대충 둘러보기만 했지만 보물 찾는 기쁨이 솔솔합니다. 그죠? 아닙니까? 무지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보물 찾느라고 사방천지를 찾으시던데.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도 찾아야 되고 도와줄 사람도 찾아야 합니다. 배우자도 찾아야 하고 살 집도 찾아야 됩니다. 싸면서도 질 좋은 물건을 찾아야 되고 저렴하면서 맛있는 식당도 찾아야 됩니다. 필요한 정보도 찾아야 되고 찾아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답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으로 찾아오시고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가나할 길을 모를 때, 대답이 필요할 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유혹에 빠질 때, 외로울 때, 병들었을 때, 마음의 위로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이 오늘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자, 의지, 의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쉬다, 눕다, 기울이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기울여서 눕혀놓은 상태에서 마음 푹 놓고 쉬는 것이 주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때로는 몸부림쳐야 될 때도 있지만 너무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품에 들어 누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 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11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저는 완전히 하나님 품속에 들어와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상대하시고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결과 두말할 것도 없이 대승이었고 놀라운 역전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품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로 새끼를 모음같이 자기 자녀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따뜻하게 편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나 환난 때나 오직 여호와를 찾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통해서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사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문에서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연한 일에도 감사할 일을 찾으십시오. 늘 거기 있다고 당연시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감사를 찾는 여러분들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찬송하고 또 늘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을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래.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날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여호와 나의 목자 1절 하면 답니다. 여자분들만 여호와 나의 목자 아멘. 푸르른 나의 몸 선한 목자 남자분들만 4절 합니다. 4절 기름을 머리 남자분들만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생수가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아멘. 우리 작은 소리로 오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감사할 일만 찾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작은 소리로 결단하며 나의 아픔을 고치시고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찾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고친 가운데 주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만 찾게 하시고 감사할 일만 찾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두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 위로 하나님만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찾게 도우시고 감사할 일만 찾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손길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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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